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6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나 물건 또는 상황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에 가다가 차에 문제가 생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어서 약속에 늦지 않고 가게 되는 일이나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꼭 필요했던 그 물건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나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원하던 학교 혹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종종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자녀인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감사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준비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두려움과 염려함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 그 의미가 맞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곧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뿐임을 밝히시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고는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높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높이 치켜든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시선에는 한 마리의 숫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숫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하시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사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병이 큰 소리를 외치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사울 왕은 즉시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청년들을 징집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도착하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골짜기라고 불렸지만 골짜기 같지 않은 넓은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전투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군대가 이곳에 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두 나라의 군대를 비교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좀 전까지 양을 치다가 갑자기 짐직돼서 전쟁터로 온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는 뻔했습니다. 곧 시작될 전투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았고 그때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 한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그렇게 숨어 지켜보지만 말고 대표 장수를 내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놈들아, 그렇게 겁쟁이냐? 너희 신도 겁쟁이냐? 블레셋 진영에서 대표로 나온 장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저게 사람인가? 저렇게 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들의 숨이 턱 막히고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9.7피트. 골리앗은 일반인이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였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성인 남자의 몸무게인 154파운드 정도 되었고 장은 22파운드 정도 되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신장과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창,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대표 장수를 내보내라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치 기간이 40일이나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니 그 말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아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거친 말을 계속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져 갑니다. 야, 정말로 골리앗의 말이 맞나 보다. 우리는 겁쟁이고 우리 하나님도 힘이 없나 보다. 우리는 머지않아 블레셋의 종이 될 거야.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인 이스라엘 군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실 골리앗은 성경에만 있는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라 2024년을 사는 오늘의 상황에도 여전히 골리앗은 존재합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40일간 대치하게 되자 이 소문이
다윗의 동네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세 아들을 군대에 보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식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을 그곳에 보내면서 형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그곳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일렀습니다. 다윗은 12마일이 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그리고 그 소리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다윗이 자신이 전장으로 나가겠다라고 지원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초점 싸움입니다. 다윗이 눈앞에 있는 큰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그 초점 싸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큰 소리치며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낭망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요 요새 되신 하나님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네. 또한 그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욱해서 남들을 비판하고 화내고 정죄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죠. 충분히 생각한 후에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거룩한 분노라면 내어야 하지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의에서 나온 분노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성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네, 성을 전혀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경적 의미의 온유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어야 하는 때다라고 하시면 화를 내고 하나님께서 참아라 라고 하시면 참는 그런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성을 내고 내지 않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죠. 자,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읽고 오늘 이야기 나누죠. 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앞에 있는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받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네, 말씀을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요,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신뢰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지요. 네,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시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요. 자신을 속인다는 말 자체는 그 의미를 알겠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이죠? 사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언뜻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죠? 내가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강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갈 수도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말씀인가요? 사람의 죄성은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실체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자,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긴 저 자신도 제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는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생긴 얼굴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생긴의 원어를 보면요. 게네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생긴이라는 말의 원어가 게네시스라고요? 네. 마치 창세기를 영어로 부르는 제네시스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탄생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자, 사람이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김명아 아나운서는 가지런하게 일어나는 편입니까? 저는 머리는 사자머리를 하고 얼굴과 눈이 퉁퉁 부어있는 아침을 더 자주 맞이하는데요. 저도 일어나면 말이 아닙니다. 머리 다 헝클어져 있고 눈곱도 끼어 있는 날도 있고 그렇죠.
자,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지 눈곱이 끼어 있는지 머리가 사자머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없으니까 모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는 아이고 머리가 산발이 됐네. 침 흘리고 자서 여기가 지저분하네. 이렇게 자신의 외모 어디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외출해서는 외출한 후에는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머리가 정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고쳐야 하겠구나 하면서 그 죄를 고쳐야 합니다. 적어도 고치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면 죄라고 느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면 모두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게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다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죄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요. 누구나 다 짓는 죄이니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자신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요. 아,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군요. 예, 그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변화로 나아가야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또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요? 그게 뭐죠? 성경의 말씀이 지금 거울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시대는 이 거울을 얼룩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죠. 보고 싶지 않은 부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얼룩이 지게 해서 가리는 것입니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거울을 놓고 그 거울에 자신이 자신 있는 부위만 보이게 하고 자신 없는 부위는 보이지 않도록 얼룩을 지게 해 놓았다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 있는 부위만 보이고 자신 없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해놓았다면 자신 있는 부위만 보이니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무서운 현상이네요. 그건 정말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위험하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모두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룩지게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뭐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죄를 숨기고 죄를 짓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분명 성경의 말씀이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걸 두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말씀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귀걸이는 귀걸이로 사용하고 코걸이는 코걸이로 사용을 해야죠. 비슷하다고 해서 귀걸이를 코에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가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겸허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들여다보는 이라는 표현은 자세히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본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그냥 전신 거울만 보고 대충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아주 가까이 끌어당겨서 자세히 보는 것이죠. 자,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거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울을 아주 가까이 가져와서 자세히 보면서 하죠. 화장이 꼼꼼하게 잘 먹도록이요. 네, 그렇죠. 거울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자세히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가까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인데요. 물론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렇지만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모세의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이요? 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네요.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 두 가지가 있네요. 네, 모세의 율법은 사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재물, 명예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1장 마지막 두 절을 또 읽어보죠. 26절과 27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또 생각해 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시죠? 네,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놀라운데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말조심부터 행해야 한다는 것이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요.
그러네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조심해야겠어요. 예, 우리의 혀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하실 때 경건하다 하는 말은 드레스코스라는 헬라어로요. 신앙, 종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경건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신앙이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자, 김명아 아나운서는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에 26절 이 말씀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면 대부분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 말씀을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군요. 그렇죠. 성도라면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훨씬 와닿네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강력한 책망의 말씀같이 들리고요. 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못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말로 인해 대부분의 관계가 망가지죠. 정말 슬픈 일이네요. 예,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의 혀를 제갈 물려서 선한 말, 유익한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1장 26절, 27절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쉽네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셔서 저의 잘못을 보게 되고 또 고침받고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셔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산을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산이라고 믿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땅의 산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번역된 이레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보이다라는 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인류를 위해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류의 죄를 위해 희생시키실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에 있는 그 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의 장소이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곳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수풀에 걸린 숫양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며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여 보내주셨고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